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또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장로님을 집사님을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 예, 뒤에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사실 인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될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학부 때는 전도사 고시라는 그런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또 대학을 마치고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을 마치고는 목사 고시라는 시험을 치러야만이 이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인제 학부를 다닐 때 네 학부를 다닐 때에 인제 전도사 고시를 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전도사 고시를 치러 갔는데 지금은 그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한 27 이렇게 되어서 신학교를 갔지만 그 전도사님은 이제 20대 때 그렇게 인제 예 이제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2 학년쯤 되어지면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사 고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꼭 그 시험에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에 저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서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 "어머니가 서운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향한 부르심이 없었습니까?" "아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도 답답해서 아이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은 반드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쨌지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학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원을 가서 인제 또 교수님들 앞에서 이 교수님들이 또 그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인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저를 서운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교는 이제 이것을 허용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당신은 아직까지 소명이 없으니까 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신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한 10 년이 넘고 나니까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 가면 호산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 부목사로 이제 담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요. "형님." 그러면서 "저 목사 되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목사가 되는 과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 흔히 말하는 우리 소명의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직장이 나에게 소명이 있는가? 이런 부르심에도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르심에는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갔더니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때 이 전도사님이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지를 못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럼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이런 것이죠.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나를 목회자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하고 주위에서 추천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외적 부르심 여러분 반드시 이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막 다리 몽둥이 부질른다. 막 협박해 갖고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 부르심. 친구의 전도로 의해서 루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천둥치는 걸 보고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교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 부르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막 떠밀려서 가더라도 그것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외적 부르심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만이 그 부르심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과정 이것은요 내적 부르심이거든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함께 이제 오늘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대적 상황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 바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바로 마지막 전에 이 엘리 시대가 참 영적으로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 2 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2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2절이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엘리의 그 몸 육체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기력이 세서 집에 누웠다.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엘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엘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주 나빠져 가고 있다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어떤 근거를 들어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12 절에서 14절 말씀 요거는 읽어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는 만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한나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입만 달싹달싹 끓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이 취해서 그랬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뭔가 취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과 술이 취해서 기도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이 엘리의 상태.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장 22절 25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회막에서 그렇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야단을 치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제사장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 왕과 같은 지도자 이 엘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 이것은 사사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다 무너지던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들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전령이 이 엘리에게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말보다도 여호와의 괴가 뺏겼다는 그 말에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이 벌어서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 비둔해서 살이 너무 많이 찌가.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살이 찐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찐 거 살찐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럼 살쪄서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둔해져 갖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나라는 이 여인이 이제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서 이 한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이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이 한나라는 그런 자식이 없어서 처 번인나가 와 갖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성전에 가고 하나님 내 원통함 좀 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전에 나와 갖고 술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원통함 풀어 달라고. 내 억울함 풀어 달라고.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져와 갖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최고였던 지도자 엘리라는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시리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이 이제 3장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아들이
무릎에 올려놓고 그렇게 그 재롱 뜨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들을 피덩이도 아직까지 젖도 떼지 못한 이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줘 버립니까? 이 제사장에게, 저 성전에 갖다 줘 버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외적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어머니의 서운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성전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한참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집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야 될 이 사무엘이 그때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 98세, 100세가 다 돼가는 그 늙은 할아버지에게 보내짐을 당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빗나가지 않겠습니까? 엇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버렸었습니까? 제가 청도 성금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TV에 보면 각자 도생, 볼 제목이 뭡니까? 효심이네. 여러분 그것도 보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청도 성림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둘을 낳았는데 이 큰 형님이 자식이 없으니까요. 이 자식을 큰형님에게 줘 버린 거예요. 옛날에 큰형님에게 준 거예요. 지금 이거 효시민의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주말 드라마는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지금 그 교회 내에서 두 번째 장로님인 그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큰 형님 첫 번째 장로님의 아들이 아닌 그 첫 번째 장로님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보지를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버리고 저 아버지의 또 이제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 이 나이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방황이 심했겠습니까? 왜 내가 결정도 하지 않은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내가 왜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어머니가 서운했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아주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 사무엘.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 서운 하나만으로 그 사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적 부르심이지요. 이 시대적인 시대에 엘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져 있고 한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어머니 하나의 그 서원도 있었겠지만 외적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직접 부르심, 내적 부르심.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무엘을 부르시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실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 가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 부질러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와갖고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될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내용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어 사무엘이 자신의 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러분 성경은 꼭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 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어디에 누웠고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이 어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다?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여러분 이걸 대비시켜 놓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엘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바로 성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사무엘이 막 쫓아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사무엘이 이 엘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절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단어와 또 여호와의 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누워 자고 매일매일 그 속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잔다는 것이 여호와의 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무엘이 잔다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는 이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7월 12일 10일 대속죄일에 1 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여호와의 계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궤 앞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궤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그게 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무엘은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거기서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등불 이것은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등잔이 있고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켜고 끄고 하는 이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하니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서 이 일을 못 한다라면 이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태어났더니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자인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당연히 그 일만 조금만 배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종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어, 여러분 12절 여러분 12절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은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지만은 대부분 제사들은요, 이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삶아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사환들을 보내 갖고 갈고리로 그 어떤 생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워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삼겹살 맛있죠. 여러분 삼겹살 지글지글지글지글. 여러분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미리 먹는 고기가 더 맛있어.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어.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여러분 12 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7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 제사장 아들들이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버리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누가 감금을 해야 돼? 누가 켜고 끄고 해야 합니까? 제사장 아니면 이 제사장 아들들이 어찌 보면 이 사무엘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른 어떤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 그 아들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사무엘이 그 일들을 하는데도요. 이 사무엘은 아무 불평 없이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종들을 보시면요. 한결같이 그들은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렇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허드렛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 모세는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왕자였던 이 모세가. 사울을 부를 때 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 한 마리 찾을 거라고 사원 한 명 데리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나귀 찾아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도 가지 않고 양을 혼자서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날거든요. 새벽에 이를 때까지 밤새도록 그 물질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응, 야고보 안드레 밖에 나와 갖고 또 고기 잡을 거라고 그 물질을 하고 있는 세리마테, 세리마테 최선을 해서 그 세리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부들 계신데 설거지 하는 일이 많이 힘드시지요. 열심히 밥하고 삼식이 밥 매일 챙겨 드리고 여러분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인데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맡겨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맡겨줬더니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한 영혼 다윗이 양 한 마리가 이 사자 입에 곰에게 물려가면 그거 하나 찾을 거라고 그거 쫓아가고 양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사자하고 싸워 가고 그 입에서 한 마리 양을 구해내 오는 그 모습 보면서 '내 백성을 맡겨야 되겠다. 내 백성을 맡겨야 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마음에 성이 차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린아이 하나 돌보는 게 참 마음에 좀 답답하십니까? 아니 그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지금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그럼 두 번째 내용은요. 어떠한 부르심에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4 절에서 8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그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무엘이 지금 3번 부르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음성으로 알았습니까? 엘리의 음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3 번이나 부른데도요 불렀는데도요. 아무런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 엘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1984 년도에 이규대 이사람이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아마 이 규대는 아버지 같고 이 이사람이라는 이 꼬마 가수는 아마 딸인 것 같아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이름 예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불러 드려 볼까요? 웃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웃는다니까. 분명히 내가 웃지 마라 그랬는데. 좀 봐 주세요. 다시 부릅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같이 불러 봐요 그러면. 잘하면.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아빠." 그리고 또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며 네 말고 네 엄마." 뭐 이런 노래예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우리 아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 그죠? 며느리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아기 이름, 이 손녀 이름을 부르는데 이 손녀 이름이 예솔이에요. "예솔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이 예솔이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말고 네 아범을 불렀다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솔아." 또 불렀어요. 막 또 달려가요. 달려갔더니 "네 말고 누구? 네 엄마."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솔이 같은 경우는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네 말고." 여러분 참 사무엘이 이 예솔이와 같은 그런 아이, 착한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제가 각색을 해서 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벌떡 잠에서 깨어서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너가 안 불러서." "그래 가서 자거라."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 갖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 안 불렀어. 가. 가서 자. 잠이나 자." 또 누웠단 말씀이죠. 그런데 또 부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 갖고 또 달려 갖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안 불렀어." 여러분 3번 정도 부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영감 지금 장난하나 지금. 여러분 2 번만 부르면 그 얘기 나와요. 저는 2번 딱 부르면. 장난치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R2C 수련을 하는데 저기 한동 한동대학교 김재희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우리 캠프 기간에 거의 뭐 부총장급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이분을 제가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3번 찾아가 갖고 이제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3 번을 제가 한동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왜 김재희 교수님 그러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막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떤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이번 캠프를 통해서 뭘 느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교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그 강사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 무서워. 나 이 아이들에게 말을 못 걸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비 같은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 펑키 가수 아시죠? 이 가수가 와 갖고
저 개편교회 갖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뭐 막 손을 막 들고 막 흔들게 하신 했거든요, 이 가수가.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이 첫날 이 아이들이요. 첫날 저녁에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좀비, 좀비. 말을 걸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뭘 느꼈니?" 물었을 때 "내가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에게 그다음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도 돼. 안 느껴도 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송림교회에 어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쳐내려오는 우리 고2 중2 중2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중2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벌써 삐딱하게 누워 갖고 설교 듣는 우리 중2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2들이요. 한 번요 집에서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나면 이 아빠나 엄마가 이 아이들 한번 대화 한번 해 보려고 이름을 "동경아, 동경아, 서라." 한번 마음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잠그고 가면요. 여러분 문 안 열어줍니다. 두 번 부르면 "예솔아, 예솔아." 두 번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 번 부르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아마 엘리가 세 번 아닌 10번을 불러도 "예,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누가 불렀더라도 할아버지가 불러도 아버지가 불러도 어른이 부른다라면은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엘리가 불렀던 그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성림교회에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장학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꼭 장학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서울에 이번에 이렇게 합격이 돼서 서울에 가고 또 저 진주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 이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교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번에 당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임명을 이렇게 추가 임명을 할 겁니다. 서울에서 진주에서 교사하겠다고 매주마다 내려오겠다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협박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그 무서운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지라도 먼 곳에서 그것이 부르심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의 청년들 죄송합니다. 이 자꾸만 이렇게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요. 저는 우리 캠프를 하면서 저는 평소 때 우리 중2들 보면서요. '상태가 심각하다.' 저는 평소 때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캠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 송림교회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기자랑 하는 데 나가서요. 마이크를 들고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우리 송림교회 아이들밖에 안 보여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삐딱하게 눕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런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송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요. 밖에 한번 내다 보면요. 좀 진짜 보스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고3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고3들이 수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합니까? 서울에서 저 진주에서 누가 내려와요. 그런데 엄마가 내려오라고 하니까 차비도 안 주면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인가? 마지막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사무엘은 참 아버지로서도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도 아주 이게 참 자식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도 안 듣는 이 지도자 엘리.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 보시면 참 저 98 세의 그 노인 이런 그 말 듣고 싶겠습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를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엘리를. 그때까지는 이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누구를 쫓아가느냐. 여러분 선생님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렇게 비둔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를 이 사무엘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찾아가서 이 엘리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대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예,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여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 음성은 내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도 이 엘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이 엘리가.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해라고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겠다라는 말은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까 시키면 그 주인이 시키면 엘리 제사장이 시키면 내가 있으니까 뭐 심부름이라도 시키십시오. 여러분 그 차원하고요. 그냥 한 늙은 할아버지의 어떤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듣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든 나는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서 가시떨기에서 만났을 때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종이 되어라. 내 종이 되어라. 이제부터 너는 이, 이 엘리 제사장의 종이 아닌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일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어떤 직장 상사의 그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내 일을 맡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똑같이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지금 물론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왕들을 부를 때 다윗을 부르고 사울을 부를 때 여러분 꼭 목회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옛날에는 제사장만 그렇게 부르시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왕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교사로 부르는 거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만 특별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놓고 저 바울을 불러놓고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불렀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일 맡기고 막 뭐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왕으로 부름 받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 그런 기간들을 보내요. 이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럼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맺을게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그냥 직접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환상, 이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의 근위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살찌지 않았습니다. 비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의 근위가 그렇게 못 믿어 실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엘리의 근위를 인정했을 때 이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볼 때 저는 엘리만큼 그렇게 비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가르침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고 반드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